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라. 다시 말하면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 우리는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는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고백하는 것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아섬, 그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에게 있었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전갈을 달라 하고 뱀을 달라고 하면 어찌 아버지가 그 전갈과 뱀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을 때, 청원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청원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단계는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청원까지는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 내 손에 움켜잡은 것,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다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환우들, 기도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듯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과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던 것과 같이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묵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묵상 기도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는 것은 상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침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그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간구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정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시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자마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쟤는 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속 가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묵상 기도를 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왔을 때 감사와 찬양의 기도,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청원 기도, 그 다음에 중보 기도, 그 다음에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나가는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경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속에 있었던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졌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났었던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이루고 또한 앞으로의 모든 것을 이루시겠구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구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따라만 다녔는데,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니 그 모든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전과 그 성령 받은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셨던 이 모든 것을 보이셨지만 이 제자들은 숨어 지냈거든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완전히 믿어지고 난 다음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불편하죠. 자신들이 죽였는데 부활했다, 그렇지? 자신이 그냥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것을 경비원을 다 사들여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게 다 훔쳐갔다 이야기하라 라고 다 했었는데, 그 제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그 자신이 무마시켰던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공회에 세우고 옥에 가두면서 협박하고 그들을 때리고 채찍질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예수를 증언하지 마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한테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협박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가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저런 못된 자들 빨리 지옥계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본디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지금 저들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 상대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상대들을 저주하면서 그들에게 그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잘못함을 꾸짖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위협 속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했었던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사도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잘 되게 하시고 저 못된 놈들은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합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들어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하면요,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도들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자신이 이런 힘이 있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려고,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보면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 기도가 응답받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남을 저주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었을 때 저의 힘듦과 어려움을 사실 잘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했었을 때 이 교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늘 교회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름을 딱 지어놨는데 그 통합 마크도 여기 붙여져 있고요. 김포 행복한 교회 딱 되어 있는데, 근데 밖에서 봤었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혹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단인가 싶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 이단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미 우리가 2년 전에 우리가 이게 다 작업을 해놨었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교회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들을 들으시더니 자기가 원래는 저기 앞에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당신이 헌금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려고 고민하고 이랬었을 때 내 어려움과 내 힘을 얘기하지 않고 교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운영위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해보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확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많은 돈을 헌금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오늘 읽었었던 말씀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백부장의 이야기에 앞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냐면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절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나병 환자가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로 쳐도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간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애절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나병 환자 가까이 올 수 없잖아요. 대실 수 있을 만큼 지근거리에 왔다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주시면서 그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 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믿음으로 봤을 때 대단한 믿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 그것은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1차원 기도.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가 더 깊은 기도라고 얘기했습니까? 중보 기도죠. 청원 기도는, 나병 환자가 기도했었던 것이 청원 기도잖아요.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더 깊은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그 중보 기도가 어떻게 했냐?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지금 한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100명을 통솔하는 자입니다. 옛날에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종로경찰서장,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냐?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지금 백부장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가 아니에요.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 곧 중보 기도였습니다.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죠. 내 하인은 그 밑에 있었던 종, 특별히 히브리 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경찰서장이 있는데요, 종로 경찰서장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일본에 있었던 종로 경찰서장이 이 조선의 한 청년에게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내 집에 있는 종을 위해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부장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대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셨냐? 모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이 이방인처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전에 앞서 읽었었던 나병 환자의 믿음보다 누가 더 믿음이 더 깊다고요?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 더 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밑에 절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뭐래요?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되고 지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 있는데 내 종에게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이것 하라면 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 그냥 지금 여기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나병 환자는 자신을 위한 청원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원 기도가 예수님의 손을 대면서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기도를 받고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백부장은요. 청원 기도에서 더 깊어져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셔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의 이 시대는 혹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목사가 당연히 가서 지금도 당연히 그렇지만 입원을 하시면 당연히 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는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늘 전화로 했었는데 이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 다음에 교회로 나오더니 목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원에 와서 기도 안 해줬다고. 그래서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기도를 안 해줬다고 이렇게 하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전화로 기도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입원했을 때 저보고 오지 말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갈 거예요.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봤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 보시겠습니까? 손을 대면서 가까이 가서 기도해 주는 것과 아니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기도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이 큰 믿음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병 환자의 기도보다 백부장의 기도가 더 깊이 있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8장의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나병 환자 사건, 그 다음 사건은 백부장 사건, 그 다음 사건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 나오거든요. 연서속상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한 줄기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베드로가 어떤 간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까? 예수님께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대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냥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무엇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가 치유받았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그냥 함께 들어가셨고 간구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의 소원을 보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루어지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다 알고 계시니 주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평탄케 이루어지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가끔씩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으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의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가 더 깊은 기도인지, 어떤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나병 환자,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까지 다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내 원하는 것만, 내 것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 몸에 손대시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백부장의 모습처럼,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모습처럼, 또한 사도들이 남을 위해서 저주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긍휼함을 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100% 응답받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청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로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하나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